2022년 11월 9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본문입니다. 지난 화덕 사건으로 인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온 우주에서 가장 으뜸이며 최고인 존재가 하나님이며 또 그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서두에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보세요 한번 1절에서 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자신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며 자신이 가장 위대한 존재인 줄로만 알았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깊은 번뇌에 빠집니다. 4절 5절 보세요.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범이 나였다. 그가 꾼 꿈이 범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권세로 온갖 마술사, 주술사, 점성가, 점쟁이들을 자신의 앞으로 데려오죠. 흥미로운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며 높은 분이시라고 선포하였던 그가 다시 어려움을 겪자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술사, 저술가, 점성가, 점쟁이들을 지혜자라고 부르며 자신의 꿈을 해몽하여 자신을 번뇌에서 구원하여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 정도 하나님을 높이고 이 정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한 번 정도는 직접 부르며 이 번뇌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법도 한데,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다니엘을 불러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께 한번 여쭈어 보아라라고 말할 법도 한데, 느부갓네살 왕은 끝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의 권세와 그의 지혜로 또 그가 생각하는 지혜자들의 지혜로 이 일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지혜와 그가 생각하는 지혜는 이 일을 해결해 주지 못하죠. 아무도 이 꿈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어서 자신을 번뇌에서 구원하여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던 인물인 다니엘이 등장한 것이죠. 성경을 보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벨드살살이라고 고친 사람이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말해주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름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고쳐서 다니엘을 부른다는 것이죠. 뭔가 자기 맘대로 그렇게 또 나름대로의 희한한 방식을 주변을 꾸려나가는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정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전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자신과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졌고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확히는 그럴 수 없으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 이 표현은 오늘 본문에만 8절, 9절, 18절 이렇게 3번이나 등장하는데요.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향한 구별된 관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들이라는 표현에서 여럿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 분인지 네 분인지 다섯 분인지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뭔가 복수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추론해 볼 수 있죠. 지식의 확장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어서 한번 보세요. 9절이에요.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사라, 너희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내기는 어렵지 않을 줄을 내가 안다. 내가 꾼 꿈을 해몽하여 보거라. 마술사의 우두머리 다니엘,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자라 부르거나 자신이 지혜자라 생각되어 부른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 그 위에 있는 다니엘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에게 상당한 신임을 얻고 있고 그 신임의 근거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는 최고이며 으뜸인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7절로 가봅니다.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하는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13절에는 거룩한 감시자 단수가 쓰였고요. 17절에는 감시자들 거룩한 이들 복수가 쓰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개념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셋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3위를 알고 있는지 4위, 5위, 6위를 알고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죠. 그러나 복수인 것만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단수이면서도 복수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이면서 여러신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18절 한번 보세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 벨드사살은 이 꿈을 해몽하여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을 해몽하여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누구나 의지적으로 그것을 원한다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시인 성경 말고도 자연인 일반 계시 안에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의 유기의 작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의 아래에 있는 사람도 유기의 작정 아래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작정이라는 그 선택이라는 분명한 경계를 그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서로 구별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 계시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일반 계시 안에서 사람들이 알도록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머릿속으로 장면을 그려보면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그 권위에 복종하고 지식을 넘어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에 지식이 머리를 숙이며 그 뜻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장면인 것이죠. 우리 성도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전 영적으로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정하신 사람들입니다.
이것 자체가 권위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야말로 은혜이죠. 지식의 세계를 초월하는 그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알고 경험하고 연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이 가진 거룩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담대하고 용기 있게 이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뿜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